그리스도인의 사중적 지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신분이 어떠하며 내 지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암행의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암행의사는 지방의 탄광 오리들을 벌하고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몸에 마패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그 마패가 거의 신분과 지위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악한 탕감 오리들 앞에서 마패를 내어 보이면 그 주위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신분과 지위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내가 누릴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의 사중적인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분명하게 확신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오늘날은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 내 마음대로 뽑았다가는 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요즘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 그것이 있는지 심사를 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왕비를 뽑을 때는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왕비를 뽑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폐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만입니다. 에서더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당시 통치국인 바사국의 아이수로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바로 왕의 택하니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택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쁜 사람이 나를 택하면 내 인생은 망가집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택하면 나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돈 많은 사람이 나를 양자로 삼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몇 번이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 많고 선한 사람에게 선택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어떠한 분입니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되면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삼아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목을 으스대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선민이 되었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무슨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은 숫자도 작고 목이 곧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디서 복을 받았는지,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는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겸하여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가지만 말한다면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피로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설명을 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제사장직을 겸했습니다.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왕권과 이 제사장직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이 바로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왕의 골짜기에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전리품 그 모든 것 중에서 일체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들었습니다. 왜 10분의 1을 들었습니까? 10분의 1은 왕에게 드리는 세금입니다. 그러자 그 전리품을 11조로 받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축복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우리 형제들이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왕권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 배후에 있는 세상을 쥐고 있는 마귀를 내어 쫓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다스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왕 같은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왕이 말하면 감히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왕이 말하면 밑에 사람들이 그 왕이 말하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부 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왕은 자기가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마술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그게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왕 같은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의 자손이라야만 합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왕 우시야 50년이 넘게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나중에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왕이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막 향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디 왕에게 대드느냐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시야 왕의 몸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마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떠나지 않고 별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다른 누구에게 부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주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잘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훌륭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성령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베드로도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입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영혼을 드렸습니다. 이제 31일은 세가족 전도 축제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214분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바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이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의와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왜 세상이 불안합니까? 악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악이 우리를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더럽고 악한 행동이 우리를 붙들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주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에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에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와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내 자아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성령께 매달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자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성령께 매달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다스리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나의 뜻과 내 자아와 성질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 가치는 나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주인으로 삼느냐 하는 것에 내 가치가 달라집니다. 옛날에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종들끼리도 서로가 위계가 달라집니다. 내 주인이 높은 자면 큰 소리를 칩니다. 어깨에 힘을 줍니다. 짐승도 자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접을 받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받는 대접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보냈기 때문에 가서 내가 대접받는 것처럼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벌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손토로가 나오고 대접받으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과분한 대접을 받는 때가 많습니다. 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받는 대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소유는 안전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를 들은 강도가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저항하겠습니까? 다 줄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힘센 강도가 와서 빼앗아 갈 때는 내가 저항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지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달려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달려나가면 주님께는 항상 피할 길이 있습니다. 망하는 것까지만 피할 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 주십니다. 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항상 모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떼거지를 썼습니다. 내 돈 빨리 내놓아라. 유산 빼앗다시피 받아가지고는 아버지의 눈과 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갔습니다.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만 완전히 쪽박을 쳤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행복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 삶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항상 그 삶에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멋있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은 그 소유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를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재산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놀려둡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에 우리 인생을 빚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장인입니다. 나를 빚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멋있게 작품을 만드신 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훌륭한 결정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저는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지 않았을 때 제 인생과 지금의 제 인생과 비교해 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내 인생이 지금의 내 인생보다 결코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보잘것없는 나를 택해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9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빛을 보게 하시고 빛의 세계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은혜를 베풀어 멋있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과 다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비결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60년이 넘게 새 왕조가 바뀌는데도 재상으로 지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받아 살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12 보좌에 앉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든 분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